수요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실 믿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잠시 수호 모임을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호 모임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기억하게 해달라고, 배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일하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삶 가운데 이곳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 정말 다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을, 또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다가 또 많은 실수들을 범하고 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모습들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말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자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18과 다윗의 범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 수십 년간 사선을 넘나들며 환난과 고통의 풀무 속에서 귀하게 연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요 탁월한 지도자였다. 그는 이제 권좌에 오른 지 약 20년이 지났고 나이도 반백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인격적으로 흠 잡힐 데 없는 원숙의 경지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표현력과 지략, 용단 앞에 국내 정세는 물론이고 주변국들이 하나둘 항복함으로 그의 통치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그는 사단의 공격 앞에 어이없게도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울 정도의 실수를 하고 말았다. 이러한 다윗의 치명적인 사건은 어느 누구라도 죄의 공격으로부터의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사실과 승리의 정상에 오르면 오를수록 범죄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다윗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죄악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런 범죄에 빠졌다면 우리도 뭐예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다윗의 이야기고 다윗이 왜 이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도 다윗이 빠졌다면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윗과 같은 이런 범죄에 빠질 수 있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험을 받기 바로 직전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 1절을 가지고 그 배경을 설명하라. 예, 1절에 이렇게 됐죠. 그 해가 돌아와. 이건 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봄이 되어자 뭘 했다고 그랬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전쟁을 언제 했냐면 봄에 했어요. 왜 봄에 했냐면 특별히 봄인데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봄에 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시기를 농사철이 아닌 시기를 골라서 전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겨울에는 그럼 겨울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땅이 전쟁하기 좋지가 않아요. 군수품도 군량미도 날라야 되는데 땅이 너무 질퍽해서 전쟁하기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비가 그치고 나면 정말 농사철이 바빠지기 직전에 주로 이때 전쟁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되어 있죠. 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전쟁할 때는 왕이나 혹은 왕자, 왕의 대리인이 이 전쟁을 이끌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왕들이 전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와 전쟁 중에 있었냐면 암몬과 전쟁 중에 있었어요. 암몬과 왜 전쟁 중에 있었냐면 암몬의 왕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요. 그런데 이 조문객을 조문으로 환영하지 않고 뭘 했냐면 첩자다, 스파이다 생각하고 이들에게 모욕을 범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 전쟁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1절의 시작이 그거죠. 그 해가 돌아올 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왕들이 전쟁을 나갈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했다고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이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흔히 생각하기를 다윗이 죄를 범한 직접적인 원인은 그가 저녁 일찍부터 침상에서 뒹굴며 잠을 잤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게을리했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 견해에 동의할 수 있는지 유대 지방의 기후와 낮잠을 즐기는 당시의 관습을 참고하면서 말하라. 예,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결국에 이제 왕궁에 남아서 뭘 했다고 되어 있냐면 저녁 때 다윗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하루 종일 잔 거냐? 그건 아마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은 낮 시간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낮에는 주로 쉼을 하거나 때로는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습이 그 당시 풍습이 그러니까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한낮에 대낮에 잠깐 그렇게 쉼을 취하는 거지 오전이나 오후 시간 전부를 잠을 자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저녁 때 뭘 했다고요?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우리가 배경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하고 있어요? 왕궁에 있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낮잠을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이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뭐와 대조가 돼요?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군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왕은 뭐 하는 거예요?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을 자고 있었다 이 표현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다윗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게으름에 빠졌다는 거예요. 정말 전쟁 중에 있는데 왕이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데 전쟁을 이끌지도 않고 평안하게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무엇에 눈이 흘렸으며 유혹을 받자마자 어떻게 하였는가? 예. 잠에서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왕궁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닐다 보니까 뭘 봤어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다고요?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일 처음에 다윗이 한 게 뭐냐면 보았어요. 보았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뭐 성경은 말하고 지고 있지 않지만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랬다. 뭐 이렇게 악의적으로 밧세바에 대해 잘못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우연히 봤건 밧세바가 그렇게 의도를 했건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보는 것에 끝나지 않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알아보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알아보게 했어요. 우연히 그것들을 봤어요. 우연히 잘못을 봤어요. 그러면 지나가면 되잖아요.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피하지 않고 뭐예요?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암의 딸이요.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인데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 헌신했던 정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헌신했던 용사들이 나와요. 그들 중에 한 명이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암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아도 마찬가지죠. 우리아도 이후에 보면 굉장히 충성된 다윗의 용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햇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햇사람이라는 걸 봐서는 아마 우리아는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사람을 개종을 해서 정말 충성되이 살았던 그런 뭐 이방 계열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윗의 용사로서 헌신을 했죠. 그런데 그 아내 밧세바임을 알게 됐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여인을 봤어요. 여인을 봤는데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래갖고 저 여인이 처녀인지 아닌지 궁금해질 수 있죠. 처녀였으면 뭐 후궁으로 들이든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남편이 있는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게 했어요.
부인이 있는데 데려오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어요? 네 번째로는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그날의 밧세바와 이렇게 동침을 했는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란 거예요. 우연히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단계별로 자신이 멈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일어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범죄에 떨어지는 경로를 네 단계로 설명하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토의해 보라. 이는 하와의 범죄와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당신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라. 아까 얘기했지만 네 단계로 되어 있죠. 보았어요. 봄, 보았음. 그 다음에 알아봄, 알아봤죠. 그 다음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동침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단계로. 그런데 이게 하와의 범죄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하와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뱀은 여기서 사단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예요? 강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뱀이 처음에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모두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열매를 다 먹되 오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야기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마치 모든 걸 먹지 말게 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당한 요구를 너희에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 좀 무겁게 느껴지게 말을 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 부당한 걸 요구한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묻는 거죠.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덧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였고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덧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과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결과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죽을까 한다는 말씀도 의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뭐예요? 처음에 사단이 나타나서 야 하와야 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조금씩 그 마음에 의심을 심고 조금씩 그 다음에 뭘 심어요? 불만을 심어요. 불만과 의심을 조금씩 심다가 뭘 하게 된 거예요? 마침내 이것을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도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바로 처음부터 범죄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본 것부터 시작했어요. 우연히 보았고 본 데서 멈추지 않아요. 알아봐요. 알아본 데서 멈추지 않아요. 뭐예요? 데려가요. 남편이 있는지 알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동침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한 번에 한순간에 죄를 범하지 않아요. 조금씩 유혹받다가 뭐예요? 결국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만과 의심이 쌓이거나 욕망이 쌓이거나 무엇인가 계속 쌓이다가 결국엔 뭘 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 조건을 안 만드는 거예요. 이 요소들을 그 전에 이런 요소들을 안 만드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우연히 봤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안 갖는 게 중요하고요. 정말 관심을 가진 다음에 이것이 잘못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멈추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본 것에 멈추지 않고 뭐예요?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갖는 데서 멈추지 않고 뭐래요?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순간 이게 범죄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쭉 살아왔던 걸 보세요. 한 번에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한 번에 잘못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죄의 조건과 죄의 환경에 자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TV 켜놓고 공부하면 야 TV 켜놓고 공부하면 되냐 공부가? 맞죠? TV 켜놓고 공부하다 보면 시선이 자꾸 그게 뺏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세상에 유혹이 있잖아요. 이 유혹에 있는 환경에 자꾸만 우리를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터 제어할 줄 알아야 돼. 아, 난 술자리 가도 술 안 먹고 괜찮아. 근데 술자리 가 술 먹다 보면 좀 더 하고 좀 더 하고 좀 더 하고 계속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그런 것들 환경부터 좀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술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굳이 저녁 시간에 회식 같은 거 하지 않고 만남도 그런 자리에서 갖지 않고 세상 사람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유혹을 받자마자 너무 빨리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의 눈은 가리웠고 귀는 이미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전혀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순간의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다. 어딘지 모르게 오래전부터 그를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올가미가 마음속에 숨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뿌리칠 수 없다. 그 올가미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정말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왕으로도 정말 잘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순간 이렇게 꼬꾸라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한순간 꼬꾸라졌냐? 이게 그런데 단순히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란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오래전부터 그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올가미가 마음속에 숨어 있진 않았나 생각을 뿌리칠 수 없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신명기서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에게 왕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나중에 이게 신명기는 모세가 쓴 거잖아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혹시 왕을 세우게 될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 뭘 하라고 그러냐면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재물을 많이 두지 말 것이다 라고 뭘 했어요? 권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왜요? 이렇게 왕을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다 보면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너희들 위에 군림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 13절에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의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이방 왕과 똑같이 뭐예요? 많은 아내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약점이었을지 몰라요. 성경이 자세히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 전부터 계속 되어져 있었던 어떤 이방 왕처럼 정말 여인들을 많이 가까이 두고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는 뭐냐면 일부 일처제. 그래서 다윗이 일부 다처제를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성경에 어긋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위험 요소들이 결국엔 뭘 낳은 거예요? 밧세바와 이렇게 동침한 이런 범죄까지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한순간에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다윗의 마음엔 세상의 왕처럼 정말 아내를 두고 재물 쌓고 이런 마음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며 악한 여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 그런 여인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현혹된 거예요. 이미 자기가 뭐 아까 얘기했죠. 여인 있으면 알아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전에도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때까지 해온 거예요.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밧세바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때 더 문제는 뭐였냐면 그가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계속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이런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6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이 완전 무결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어떤 면에는 나무랄 데 없이 분명하고 강하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흐릿하며 맥을 못 쓰는 경우가 있다. 다윗은 안목의 정욕에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당신은 어떤 점에서 늘 약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시험을 가끔 당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완전 무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러면 우리 생각에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의 범죄를 했어요. 아주 나쁜 짓을 했죠. 그런데 정말 다윗이 완전히 악덩어리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악덩어리가 아니에요. 다윗은 뭐예요? 악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럼 다윗의 선한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유독 약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한 면. 그 면이 아마 이런 성적인 유혹에 약했다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이 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약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뭘 한 거예요? 그냥 그 노출에 유혹이 되는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된 거예요. 노출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런 죄의 유혹이 있는 현장을 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점에서 약한 점인지. 그걸 알았을 때 뭐예요? 내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면에서 정말 약한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자기가 어떤 면에서 약한지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 약한 면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성적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약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에 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돈 욕심이나 재물에 대해서 혹은 미래의 염려나 그런 것들에 약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 나는 술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술이나 담배 이런 거에 약할 수도 있고. 각자 약한 면들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면에 약한지를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상처에 약할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에 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하거나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약한 면을 잘 알아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편이었어요. 근데 화를 굉장히 자주 내는 편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화를 내거나 막 이랬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떨 때 그러냐면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육신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그러니까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누가 딱 건드려도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내가 피곤하거나 육신이 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대화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자꾸만 누구랑 부딪히다 보면 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부딪히다 보면 뭐예요?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도 빠지고 그래서 화 자체를 안 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면이 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약점을 알면 우리가 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세요. 각자 약한 점이 난 어떤 면은 좀 약한 것 같다. 그런 요소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선에서 급히 부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아를 왕궁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요압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지를 물으니 마치 우리아를 부를 때 뭘 불렀냐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들이 뒤따라 가니라. 우리아에게 음식을 내립니다.
좋은 음식을 내리고 집에 가서 시간을,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동침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동침을 한 다음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뭘 한 거예요? 급하게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와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아이가 자신과의 이렇게 불륜을 통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간음을 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뭘 한 아이처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이렇게 보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아죠. 우리아가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아는 뭘 했어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자느니라.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지 않아요. 오히려 왕궁 문에서, 문 밖에서 뭐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의 부하들과, 그러니까 우리아를 보냈는데 우리아 혼자 보낸 게 아니라 부하들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하들과 같이 지내게 된 거예요.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아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집에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죠. 자기가 우리아가 뭐 아내랑 동침을 내서 자기 아이가 임신된 걸 속이려고 그랬는데 속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뭘 했냐면 취하게 만들었어요. 왜 취하게 만들었을까요? 술에 취하면 집에 가겠지. 또 집 생각도 나고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좀 약하게 하기 위해서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예요? 집에 가지 않고 부하들과 침상에 눕고 집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아가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아의 언행을 놓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너 집에 가서 쉬어라.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 그랬더니 안 가겠다 이 이야기예요. 왜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나 군인인데 전쟁터에서 있다 왔는데 나 혼자 이렇게 평안한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없다. 나는 정말 혼자 전쟁에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쉴 수 없다.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밖에서 잔 거예요. 집에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뭐예요? 낮잠 자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있는데 왕이 낮잠이나 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도 뭐예요? 같이 집에서 자지 않고 병사들과 같이 자겠다. 참 다윗의 모습과 대조가 되면서 우리아의 이러한 충성심, 다윗과 또 나라와 또 그 군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충성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자기 은폐를 위한 얄팍한 시도가 우리아의 충정 앞에 실패로 돌아가자 그가 마지막으로 꾸민 음모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린 그의 인간성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14절에서 15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아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돌려 요압에게 보내니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리고 요압에게 이것들을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편지 내용이 뭐예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니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라. 요압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죽여요? 전쟁 중에 일어난 불상사로 가장을 내서 위장을 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간음을 냈어요. 간음을 냈어요. 그러자 이걸로 인해서 임신을 했어요. 이것들을 뭐예요? 숨기기 위해 뭘 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침상에 들게 했더니 우리아가 거절하자 마침내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참 점점 뭐예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낳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걸로부터 시작했는데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거짓말을 덮으니까 또 거짓말을 되고 거짓말을 덮으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덮으니까 거짓말이 되고 한도 끝도 없이 거짓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죄는 이렇게 꼬리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 큰 죄를 처음부터 다윗에게 살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느새 여기 와 있고 뭐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브레이크가 없을까요? 한 가지에 빠졌으니까. 뭐예요? 숨겨야 되니까요. 자기가 죄를 범했어요. 이걸 숨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숨기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24절과 25절을 보면 요압에게 시켰잖아요. 요압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해서 뭘 하냐면 우리아를 죽여요. 우리아를 죽이자 이제 그 소식을 전해왔어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우리아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전쟁 중에 그것은 일어나는 일이야. 자연스러운 전쟁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만큼 뭘 한 거예요? 다윗이 어느 순간 악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 하나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짓다 보면 이것에 둔감하게 만들어요.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아의 장사를 마친 후에 그의 아내를 궁으로 신속히 데려옴으로써 다윗의 완전 범죄의 행각은 완벽하게 끝이 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7절 하반절을 주의하면서 시편 51편 3절에서 4절을 가지고 훗날 다윗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었는가를 말하라. 네,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장례를 마침에 우리아가 죽었어요. 이제 장례를 마쳤어요. 그러자 그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낳게 되죠. 이게 아들이 나중에 훗날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행한 이 일이 뭐예요?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더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다윗은 뭘 했다고 생각했어요? 완전 범죄했다. 정말 내 죄가 덮였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것이 주는 위로도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 다윗이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완전 범죄였을까요? 아니죠. 요압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 나중에 훗날에 말년에 다윗이 또 한번 범죄합니다. 범죄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경고해요. 너 이렇게 범죄했느냐? 그랬을 때 네가 받을 형벌을 정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겠습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혼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지만 위로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사람 앞에 혼나는 것보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항상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윗이 이 시편은 밧세바 이 범죄를 두고 밧세바와 한 이 범죄를 두고 시를 지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결국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죄의 은폐와 자기 합리화는 그 범죄 자체보다 더 나쁘다. 죄질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치루어야 할 대가가 무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나 은폐를 선택한다. 그러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 다윗의 경우가 그러한 사실을 실감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말하라. 예. 야고보서는 이렇게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 안에 그 마음에 계속해서 뭐가 있었어요? 많은 여인들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죠. 그 결과 뭘 나왔어요? 범죄했잖아요. 그 결과 뭐예요? 정말 더 큰 범죄를 낳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죄가 죄를 낳고 계속해서 죄가 자라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잘못을 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더 중요하다. 반응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뭘 하냐? 숨기고 계속해서 죄에 빠져 사느냐? 아니면 자복하고 버리느냐? 그건 다윗은 뭘 선택을 했어요? 이 숨기는 걸 선택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우리 봤잖아요. 죄가 죄를 낳고 결국에 사망까지 간 거잖아요. 뭘 해야 돼요? 자복하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뭘 얻는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얻는다. 정말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얻을 수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죄의 손에 여러분들 남겨두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파괴할 거예요. 또 사람들의 손에 여러분들 맡겨두지 마세요. 사람은 잔인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죄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은 뭐예요? 긍휼하심이 많으세요. 정말 우리의 죄를 정말 회복시키세요. 물론 다윗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다윗도 이 범죄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벌 못지않는 은혜로 그 인생을 덮어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못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가 남아요? 못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최대한 범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목사님 죄를 져도 하나님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해 주면 못 자국은 남아요. 상처는 남고 그것들 채워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기억할 거 있어요. 죄를 졌잖아요. 이 못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이 못에 누군가 걸리고 상처 있고 또 다쳐요. 이 못이 내가 보인다. 그럼 빼야 돼요. 그것이 아프지만.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맡겼을 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빠진 범죄의 수렁을 시종일관 지켜보면서 당신이 특별히 깨닫고 느낀 사실이 무엇인지 말하라. 네, 오늘 쭉 배우면서 여러분도 한번 느끼고 깨달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범죄의 수렁에 계속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 죄의 환경들을 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 죄의 환경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멈추어야 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잘하게 하면 안 돼요. 잠언 말씀처럼 선택의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숨기고 잘하게 할 것인가, 죄 가운데 못을 가만히 둘 것인가, 아니면 못을 뽑을 것인가. 그래서 못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그럼 이 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죄와 싸워서 이기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의도적으로 고난도 당하고. 사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배고프고 막 힘들고 삶이 어려우면 유익도 있어요. 삶이 어렵고 그렇다면 딴 눈 팔 정신이 없어요. 다윗이 정말 전쟁터에 벗어나 있으니까 딴 눈을 판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도 제어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뭘 해야 돼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겠다 생각하지 말고 선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 모임도 하고 다락방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오지 않고 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즐기고 그러면 재미있는 일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뭐란 거예요? 죄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저기도 하자. 환대 21일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에게 일부러 머릿속으로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다른 사람 격려하려고 이런 삶을 살려고 일부러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가 들어올 영역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들 쭉 내용 살피면서 각자 깨닫고 느낀 점도 있는지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약한 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날의 다윗이 약한 점을 그냥 뒀다가 이렇게 빠진 거.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연약하고 정말 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약점들을 잘 키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죄가 죄를 낳지 않도록 정말 우리 안에 잘못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발견되어 있다면 못이 박혀져 있다면 내 삶에 못이 박혀 있다면 그것을 빼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 맡겨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특별히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의도적으로 고난을 겪는 거죠. 정말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정말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한대 21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선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환대 21일 기간 중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고 정말 늘 죄에 깨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의 환경과 정말 유혹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부터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나약함과 게으름이
정말 차지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열심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안에도 정말 다윗처럼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본전이 그것들을 가져가오니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사 그 유혹들로부터 그 약점들로부터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죄를 낳고 사망이 사망을 낳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러한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냥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뽑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적인 유혹들이 있습니까? 정말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까? 정말 명예의 유혹이 있습니까? 자기 연민과 자기애와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까? 정말 내 의를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를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